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모든 허물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내길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말씀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에 감추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드디어 창세기 전반부 원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바벨탑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중간중간 볼 때 거기만 딱 보시면 안 되고 전후의 구조와 또 이 본문이 왜 등장했는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11장 이 전반부의 바벨탑 이야기 이후에도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노아 이후의 족보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홍수 이후에 새 인류의 시작 이후에도 새 인류가 번성하고 나서도 죄악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는 어떤 개인의 죄악에 집중했다면 홍수 전후로는 인류 집단의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바벨탑 스토리는 어떤 거였죠?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이 협력하여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교만의 일은 인류의 협력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개개인이 합력하여 나온 결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창세기 전반부의 원역사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걸 다 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목이 인류 역사에 감추인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전체 주제의 제목도 그랬죠. 인류 역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주제를 잡았었잖아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오늘 제목은 인류 역사에 감추인 사랑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 개인의 일생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좀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이유는 오늘 블루뉴스 보셨나요? 블루뉴스? 보신 분들 제목이 뭐였죠? 개런티라는 제목이었어요. 개런티.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큰 이 명제는 표현은 뭐냐면 no guarantee라는 거예요. no guarantee. 이 세상은 우리에게 no guarantee입니다. 세상 가운데 개런티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개런티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 말고는 이 땅 가운데 개런티 되는 게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뭔가 개런티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진정 보장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7절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데라의 이 족보를 보면 데라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0절에 보면 셈이죠. 셈이 아니고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후손이 데라인데요. 그 데라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의 족보는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이름으로 시작은 되지만 조금 독특하게도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고향이라고 이름 되어져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가 데라가 살던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도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보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 지역은 여기 지역이겠죠. 여기 보시는 대로 가나안이라고 돼 있고 잘 알려진 베델, 헤브론, 세겜이라는 지역들이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데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는 거기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여기 우루라는 지역입니다. 학자들마다 우루가 정확히 어디냐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는 여기 전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할 때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를 우루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갈대아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요. 갈대아인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 그러면 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에 위치했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이 갈대아인이고 그 갈대아인이 살았던 한 도시가 우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데라의 가족이 저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이름이지만 지난주에 들었던 말이죠. 지난주에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할 때 그 바벨이라는 명칭이 저기서 온 명칭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 그 시날 평야라고 하는 지역이 요 앞에 지도에 보면 여기가 그 시날 평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우르도 그 근방에 있었던 한 도시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 바벨뿐만 아니라 공통된 인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잊은 교만의 죄가 만연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바벨탑의 사건의 스토리는 누구랑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이어지기는 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원래 셈의 자손들이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셈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저 지역 가운데 데라의 자손이 특별히 머물렀던 이 우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저 당시로 보면 누구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의 죄가 만연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 나왔던 문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저 갈대아 우르의 이 우르라는 도시는 특별히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우르라는 도시는 원래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에 아주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그 곡식이 많이 있어서 곡창지대였고 더더군다나 우르는 요 해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도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부유했던 도시겠죠. 근데 고대 시대는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부유하다는 건 언제나 우상이 만연하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갈대아라는 명칭도 그래요. 갈대아인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갈대아인이라고도 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아인을 특별한 계층의 사람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 4장 7절에 보면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은 신바벨론 제국이죠. 저기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당대의 수많은 술사들을 부릅니다. 점쟁이들을 불러요.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저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갈대아 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저 당시에 특별히 하늘에 있는 또 별, 달,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표현 자체는 대단히 우상과 밀접하고 아주 미신적인 이 이름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르도 그 천체들 중에 특별히 달의 신 난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저 우르라는 지역에 난나라고 이름 붙여진 달의 여신이 아주 유행했고,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을 숭배하러 그곳에 모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번성했던 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우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데라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상하기 쉽죠. 데라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도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이렇게 데라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데라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그 우상이 만연한 지역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데라를 선택해서 데라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이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에요. 데라는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새 속에 물들어 우상신을 그냥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데라는 고대 근동에서도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에 정착을 한 정착민이었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 땅에 전착해서 안정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렇게 강조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인류가 계속 절했어요. 먹고 살만해지고 안정되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자기 집 짓고 차 생기고 시민권 따고 자식들 대학 잘 들어가고 먹고 살만해지면 누굴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이게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 인류 역사에 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었을 때예요. 어려웠을 때입니다.
가까운 미국, 한국이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면 미국의 최근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제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0년대 우리 한국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런 그 전쟁이 막 끝나고 모든 것이 황폐화됐을 그 시기 때가 가장 근대의 기독교가 이 미국에서 부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자마자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쇠락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가장 교회가 번성했을 시기를 보통 학자들이 70년대, 80년대를 꼽아요. 여기 아마 저보다도 연배가 위이신 분들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전후로 믿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을 거고, 저는 90년대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90년대까지가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가장 부유했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역사상 97년 IMF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황금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로도 뭐 한국 여전히 잘 살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급속하게 쇠락했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찾아가면 20명, 30명 한 교실에 있는데 그중에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애들 1명, 2명이에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60명이었는데 6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급속하게 한 15년, 20년 상간에 확 줄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와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 가운데 풍요하고 안정되길,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뭐냐? 그래서 부유해지고 그래서 안정되었으면 그 공이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 내 손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애써서 얻은 재물이지 무슨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했냐고 지나가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재물 얻을 능력마저도 내가 준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확실히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 한번 뒤집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는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기록처럼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세속의 신들, 풍요와 번영의 신들, 이 땅 가운데 있지도 않는 우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 이 데라의 가족에게 뭔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족보와 이전의 다른 족보와 다르게 데라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상세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3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하는 건 지금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데라의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인가 봤더니 자기가 평안하게 정착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간단한 이유가 아니죠.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라가 하나님께서 데라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시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닌 것 같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라는 그 이후에 그 성경의 기록으로는 우상을 섬긴 것으로 끝이지 데라가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게 없어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받았지. 더 중요한 사실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 거기에서 그냥 거류해요. 하란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지도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북쪽이나 여기 남쪽이나 다 어떤 땅이냐면 다 그 당시에 곡창지대예요. 다 부유한 곳입니다. 다 부유했다고 알려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가장 두 강성한 제국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원했던 거예요. 아래쪽은 바벨론이고 위에는 아수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데라는 그렇게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생긴, 가족에게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주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신앙의 자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 가나안에 있지 않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 적어도 데라의 환경과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그런 장거리 이동을 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데라의 선택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지도에서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되지만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짧게 잡아도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길을 따라서 가면 여기가 다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직선으로 못 가고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주 짧게 잡아도 1500km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이사하실 때 여러분들 해보신 분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비행기 타고 뭐 이삿짐 뭐 옮겨주고 이래도 힘든데 1500km 되는 거리를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큰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데라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은 이 데라의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더불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 첫 번째는 막내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란은 아들 셋 중에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근데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애 하나 죽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하란은 이미 자녀를 낳았습니다. 비가를 낳았고 또 이스가라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성한 아들이 죽었다는 건 죽음의 이유는 없지만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죽음을 맞닿은 데라의 입장에선 그 사건이 절대로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란이 죽고 나서 그 데라가 가장 먼저 했었던 그 기록이 뭐냐면 자기의 다른 두 아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을 장가 보내요. 그러니까 기록 순서대로 보면 막내 아들이 먼저 장가가고 애를 먼저 낳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콱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장가 아직 안 간 노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을 서둘러서 결혼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사레를 아내로 맡게 하고 미갈인가요? 아내를 맡게 합니다. 나홀의 그 딸을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서둘러서 장가를 보내게 해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만큼 지금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게 급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란의 죽음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고 보니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또 벌어졌어요. 뭡니까? 30절. 고마워요. 잘 열어주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며느리라고 드렸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며느리를 드리고 가정에 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도 걱정이지 않아요? 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사례는 오늘 본문의 기록상에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사례가 누구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 아마도 사라는 데라의 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 동생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물론 지금은 근친상간이 뭐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이 조금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례에게 너무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당장 처한 경제적인 위기보다 데라는 훨씬 더 실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한 위기예요. 데라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놓고 뭘 깨달았을까요?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사례인 며느리인 사례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걸 보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데라의 선택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감동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정말 위대해질 때가 어떨 때인지 아세요? 언제냐면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일 때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1500km나 되는 곳을 지금 아마도 뭐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지금 여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가나안에 가면 좀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뭐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세대가 됐던 여러분들의 윗세대가 됐던 누가 됐던 아마도 그런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보다 더 살만하다라는 생각에 데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데라도 그 삶에 대한 집착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사람이 이렇게 이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첫 화부터 이걸 저는 아주 막 이렇게 막 마음에 찔리게 느꼈습니다.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 애순이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 뭐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그 시의 제목이 개전복입니다. 근데 전복이 그 제주 사투리로 전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복이거든요. 그 시 제목이 개전복이에요. 이게 상타운 시입니다. 무려 이제 다는 아니고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허구한 날 전복 전복, 태풍 와도 전복 전복, 딸보다도 전복 전복.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허구한 날 전복회로 이 물에 물질하러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보다도 전복을 더 사랑하는 엄마에 대해서 푸념어린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끝에 가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내가 사고 싶네. 어망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전복 하나 팔면은 100환 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환 주고 엄마 하루를 자기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허리 아픈 울 어망, 콜록대는 울 어망, 100환의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그러니까 막 맨날 아파갖고 골골대는 엄마를 보고 이 딸이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환 내가 돈 있으면 그 100환 주고서라도 하루 사서 엄마 쉬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극상에서 이 애순이의 엄마로 등장하는 인물이 막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를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요, 이 엄마 이름이 광예 씨예요. 이 광예 씨의 입장에서 이 시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전복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 엄마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1화 안 끝내나요? 뭐 제가 제 드라마 자세히 안 봐가지고 드라마 1화, 2화 뭐 그냥 하늘나라 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살려고 사실은 딸하고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회상하는 장면이 있다 그래요. 엄마랑 뭐 먹는 이 씬이. 그런데 실제로 그 엄마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딸하고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살뜰하게 먹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삶이 얼마나 억척스러웠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그 엄마인 광예 씨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집착이에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결국은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인생으로 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짜 헛됨과 허무함은 그 광예 씨의 허망한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뭡니까? 지금 데라가 당면한 진짜 위기가 뭡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데라도 죽음으로 끝을 맺어요. 데라는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 계속 저랑 같이 보면서 족보를 계속 많이 봤을 겁니다. 족보가 유독 많이 등장하죠. 근데 족보는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태어나 낳고 죽어요. 이게 다예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다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삶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까먹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내 앞에 닥칠 저 죽음이 얼마나 엄위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장소가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어딜까요? 맞아요. 교회는 아니고요. 산부인과, 출생하는 아이들 낳는 산부인과 병동 아니면 장례식장이에요. 생명이 탄생되는 장면과 인생이 죽는 그 장면, 그 두 장소에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삶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의한 거죠. 유의한 두 장소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이 호흡이 어디에 달려있고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할 힘도, 죽음을 어떻게 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우리의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데라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도 끝끝내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위기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류의 위기, 데라의 위기, 우리 개인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라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은 자식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며느리인 그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사레는 누구의 아내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는데 끝내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 기록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불가능인데 게다가 나이도 100살 90살이에요.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겠습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인생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육신의 힘,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후손에게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영원한 언약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마치 사라와 같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육신을 하셨어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도 사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동거하기 전이었으니까. 저기서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았으니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게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처녀인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니 창세기 전체, 아니 인류 역사 전체, 아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이 땅 가운데 호흡은 누구에게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는 사람만 알고 기억하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감추인 비밀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라의 족보에서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주연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주연은 데라예요. 인류 역사의 언제나 전면에는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언제나 주연은 인간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언뜻 보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 끈질기게 살아내는 그 삶에 대한 놀라운 집착력을 보여주는 데라를 칭송합니다.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뉴스도 쓰고 대단하다고 칭송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전도서는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인생을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 언뜻 보기엔 주연과 같은, 주인공과 같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다 헛되고 헛돼 바람 잡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조연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이제 11장을 끝내고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그 아브라함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믿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압축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생, 지금 그 일생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때로, 장년들은 장년들의 때로, 노년은 노년의 때로.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가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일의 모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인생의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것은 저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 창조주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이냐 얻지 못한 자이냐,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 하나님 말씀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서 1절하고 4절만 우리 같이 할 텐데요. 1절 가사가 네, 1, 2, 3, 4절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1절하고 4절 가사의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사절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아멘.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지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때때로는 소망 없는 것처럼 빛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그 사랑의 하나님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